창세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99세에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여행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소명으로 부르시는데,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 이 땅에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을 세울 것이다. 99세 된 사람에게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민족은커녕 가족도 번성하지 못했고 후손은커녕 이미 나이가 99세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당신을 다양하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할 때 시작도 끝도 없이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절망하고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사람에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미래를 약속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에게 한 가지 새로운 민족이 이 땅에 출현하고 새로운 부족과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특별한 표적을 그들의 몸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을 낳을 준비하고, 그리고 한 부족,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울 원대한 계획을 시작해라. 그 제일 첫 번째로 분부하신 것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의 가족과 너의 하인들과 그리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 의식과 신앙의 고백이 있지만 그 형식은 오늘날 의학적인 포경수술과 똑같은 거예요. 생식기에 표피를 베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는 100년, 200년 세월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표시,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아이를 발을 들고 거꾸로 이렇게 들면 엉덩이에 꼭 몽고 반점이 있어요. 몽골로이드, 몽골 반점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오랄알타이어 계의 언어를 쓰고 여기에서 번성한 이 몽골 족속이다, 이런 표시가 우리의 몸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럽이나 혹은 아메리카에서 아이를 낳을 때 시커멓게 멍든 이 몽골 반점을 보고 몽고 반점을 보고 의사들이, 미처 지식이 없는 분들은 깜짝 놀란다 그러죠. 우리하고 종족이 같은 갈래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는 몽고 반점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가장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퍼져서 멀리까지 갔던 헝가리 사람들은 옛날 훈족의 출신 후손들이기 때문에 헝가리 사람들에게는 몽고 반점이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태어나면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바로 그 표시를 종족을 번성하는데 끊임없이 잊지 말라고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이민시키고 40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로 살게 하시는데 70명이 이민을 가서 요셉의 그늘 속에 살다가 40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인구로 번성을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애굽의 임금이 요셉의 고마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왕조가 출현했기 때문에 이거 종족 번성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죽는 거고 여자만 살려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가장 애굽에서 박해를 받고 그 박해 속에서도 번성하던 시대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그러니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죠. 우렁찬 울음소리가 나면은 누군가 찾아와서 염탐하고 아들을 뺏어갑니다. 산파들은 아이를 낳을 때 남자를 받으면 바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얼마나 잘생기고 이뻤는지 산파들이 차마 죽음의 길로 몰아내지 못하고 여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간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도 아이가 너무나 예뻐서 목숨을 걸고 지켰는데 석 달이 지나면서 목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갈대 상자를 엮어서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띄워 놓았는데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띄어서 애굽 사람으로 입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잠시 유모로 젖을 뗄 때까지 아기를 키웠습니다. 이렇게 40년을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가 되어 사는 동안 그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할례를 받을 새가 없었던 거지. 40이 되었을 때 동족들이 매를 맞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불끈해서 울분에 사람을 죽이고 왕궁을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고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80이 되었죠. 40년 동안은 애굽의 생활 속, 40년 동안은 미디안, 모압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혼자 빈몸으로 미디안 제사장 가정에 대리사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처가 살이를 하는 거죠. 아이를 낳아도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붙어 사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80에 처가의 양을 치면서 호렙산으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내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도망쳐 나온 그 애굽으로 돌아가라. 죽음이 기다리고 박해가 기다리고 자기의 신분이 다 이미 탄로났기 때문에 가면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한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실 뿐 아니라 가라고 보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라, 구원받으라.
세상으로 가라, 살려내라. 세상의 삶에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아, 오라. 주일에 만나자.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리라. 가라. 내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내 직장 동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탈출 명령과 복귀 명령을 동일하게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라고 할 때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제가 잘 알다시피 말을 좀 더듬지 않습니까? 나같이 말더듬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타당성 있는 얘기지요? 이왕이면 말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음성이 굵직한 바리톤이나 베이스의 목소리로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이면 꾀꼬리 같은 소프라노, 엘토 이 소리로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모든 재능을 다 주시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나는 당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민족의 언약에 대해서도 잘 듣지 못했고, 핑계를 계속 대는 거죠. 옛날에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가게 된 이유는 모세가 말더듬이였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를 이렇게 손꼽는데 뉴질랜드, 호주, 카나다 이렇게 좋은 나라들을 꼽거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 높이 올라오라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이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으냐? 온 세상을 다 보고 네 가고 싶은 데를 선택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온 세상을 다 보니까 카나다가 제일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는 나왔는데 말을 더듬어가고 그 다음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그래, 가나안으로 가라. 이래서 카나다로 가고 싶었는데 가나안으로 가게 됐다고 하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말더듬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변자가 됐어요. 모세가 정체성을 잃을 만큼 40년 동안 어린 시절 장년에 이르기까지 애굽 사람으로 살았어요. 80이 될 때까지 미디안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영도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냥 다 탈출시킨 다음에 가라 이러면 조금 힘이 덜 들 것 같은데, 자기를 노리고 있는 바로, 가면 죽을 게 뻔한데 애굽의 왕궁으로 돌아가는 거지. 결국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사막과 같은 아주 광야길, 국제도로가 있으면 그 국제도로 곳곳에 나그네들이 묵어갈 수 있는 숙소들이 있어요. 여긴 주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도착한 사람은 주인이고, 그 다음 늦게 온 사람은 손님이에요. 주인이 대접을 하다가 또 갈 길을 떠나면 다음에 온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은 또 다음에 온 손님을 대접하고. 그래서 고대 사회의 호텔, 병원 이런 데는 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온 사람이 호스트, 나중 온 사람은
게스트, 게스트는 다시 호스트가 되는 그런 머무르는 곳을 바로 숙소라고 했어요. 하스피탈과 호텔은 그래서 어원이 같은 거예요. 편안하게 쉬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깨끗하게 고쳐서 떠나는 곳. 주인이 사라지고 나그네가 다시 주인이 되고, 똑같은 나그네였던 사람이 자기의 다음으로 오는 사람들을 게스트로 맞아 접대하는, 그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하스피탈리티, 그렇게 말하지요. 모세가 숙소에 들어가서 쉬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이 숙소에서 두려운 마음, 걱정, 염려, 내가 정말 애굽까지 돌아가면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통솔할 수 있을까?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고, 경험이라고는 양을 이끌어간 목자의 경험밖에 없는데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숙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죽이려고 나타나시느냐? 그때 모세 아내 십보라가 그의 아들들의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였다. 포경수술을 하고 그 핏 조각을 가지고 남편의 발 앞에 갖다 놓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할례 때문이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고 온 세상에서 독특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모세가 정작 이런저런 사정으로 80세가 되도록 8일 만에 받아야 할 할례를 못 받고 지금 사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도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대로 100% 살지 못하는 모순이 있을 수 있고, 의사도 병들 수 있고, 선생님도 자기 과목에서 못 푸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빠도 못하는 게 있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줄 알지만 사실은 엄마보다 예쁜 여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자식 잘 되라고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가르치는 부모도 완벽할 수 없어요. 모세의 아내는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간섭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살고 죽는 문제가 눈앞에 달려있을 때 모세의 아내는 신속하게 돌칼을 준비해서 그의 아들들의 표피를 잘랐다 그랬어요. 여기에 주의 깊게 보세요. 십보라가 그의 아들들. 아직도 모세의 아들들은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들이었고 미디안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올 때, 모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재빠르게 사는 길을 판단한 십보라가 이방인이고 여인이었고 제사장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칼을 들었어요. 응급실에서 무슨 상황을 가리겠습니까? 임종하는 순간 목사님 오라고 부를 시간이 없으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가족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가족이 옆에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지.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장로도 아닌데. 이 핑계가 사람의 생명을 촌각에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었어요. 모세의 아내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처가살이하는 남편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가문을 이어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부르실 때 그 민족에게 지도자가 되게 하고 그 민족에 편입되어 들어가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석기시대의 전통대로 차돌로 만든 돌칼을 들고 자식들의 표피를 베는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피를 남편의 다리 사이에 놓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유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를 나눈 사람이야 이럴 때 피가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같은 가문에서 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뜻이에요.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서 남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할 때 이 발은 상징적인 의미로 남편에게도 할례를 행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울이 발을 가릴 때 이런 표현은 지금 용변을 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관용적인 용어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아들들과 남편의 할례를 직접 신속하게 행했다.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던 모세를 놓고 떠나셨습니다. 할례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표시 할례, 지도자가 될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남에게 시킬 수가 없잖아요. 떠나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떠났어야 되는데 80년 동안 그냥 있었으니까 그냥 가지라고 간단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 짧은 행간에 생략된 많은 말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걸 책망하시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통을 알고 있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분개해서 동족을 탄압하는 것을 막으려고 주먹을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지 않고 급하든 사명이든 잊어버렸든 아니면 기억을 애써 부인했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없는 그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기지로 남편이 살고 자식이 살고 그래서 한 민족이 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십보라가 고백하기를 이 남편은 내 피남편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했고 우리 아들들이 내 피를 물려받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내 방식, 내 역사, 내 문화, 내 가치관대로 남편을 대하고 자식을 기르려고 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신앙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핑계 없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할례를 집행한 거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게 이제 이 벤다는 말인데, 포경수술하면 이 포피를 베는 거잖아요. 고대 근동 지역에 특히 히브리 말에는 이 카라트라고 하는 베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베다라는 말은 유목민들에게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맺을 약, 묶을 약, 이 약속을 모두 묶어서 해요. 그래서 매듭을 짓고 100년 가약을 하고 서로 계약을 하고 약속하고 이런 걸 다 약자가 들어가면 묶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동양권에서는 실이나 천으로 매듭을 묶어서 계산을 하고 외상장부를 달고 약속했어요. 청실, 홍실 엮어서 서로 100년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약속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히브리 문자로는 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약속할 때 너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100세면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비둘기에서부터 염소 속까지 잡아서 그 고기를 베어서 쪼개요. 나에게 예물을 드리라. 우리의 관습으로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바치라 이런 게 아니고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약속을 베라. 우리는 약속을 맺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약속을 벤다. 여러분, 양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가운데를 베는 거예요. 소를 잡아서 가운데를 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함께 지나갔다고 했어요. 이게 유목민들의 약속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너희가 나와 약속을 지키면 한 몸이 되고 나와의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잘라지는 거다. 이게 유목민들의 약속의 방법. 자식의 포피를 베고 남편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하는 그 베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에 동참합니다. 이게 몸의 표시인 거죠.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이 할례는 유대인들처럼 몸에다 할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끊을 거 다 끊고 세례받는 표현을 통하여 아예 끊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결국 끊을 걸 끊어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사는 겁니다. 모세의 아내는 남편과 자식을 살렸습니다. 서로 혼인 예식을 거행했다고 해서 서로 함께 한 입을 덮고 자는 동거라고 하는 삶의 형태를 통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식은 남편과 아내의 피가 흐르는 혈연 관계이죠. 피는 생명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리아 전도회 남편과 아내가 함께 다정스럽게 와서 손잡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남편은 교회 잘 다니는데 내가 다니기가 싫어가지고 나 때문에 남편 속 썩는 것보다는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죠. 같이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날을 꿈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 돼요. 요즘 세상이 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건 뭐 좀 빼먹고 이렇게 해서는 가족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받아 구원받았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서 그건 아니야, 끊어. 이걸 선택해야 돼. 목숨 걸고 자식을 위하여 바르게 선택해서 끊을 건 끊어주고, 남편을 위해서도 끊을 건 끊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남편과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여인 1,2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장충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지혜, 수많은 것들을 소비하며 살아가는데